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 아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공생에 3년 동안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삶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그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기도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장했지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4장 성경을 통독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매일 밤 9시에 골방 기도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했고요. 화요일 금요일은 줌 기도회로 함께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양육반으로 3시간씩 훈련을 받았고 제자반으로 주일 오후에 4시간씩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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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를 넘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말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거하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서 이제 거하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이고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성숙한 제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한 제자라 할 수 없지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닮아갑니다. 제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스승의 권위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생활한다면 무엇이 바뀌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삶의 스타일이 바뀌겠죠. 그 말씀 안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 판단 기준, 삶의 양식, 삶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내 말투, 내 행동, 내 생각, 내 판단 기준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함으로써 예수님은 먼저 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성경의 논리대로 하자면 제자 수가 늘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바른 역할을 못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참된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이 말씀 중심으로 변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으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제자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항상 말씀과 씨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거하다는 단어가 있지요. 이 거하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를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하나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또한 높여 주십니다. 이러한 상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하다는 단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죽으신 사랑에서 기초하지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심은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떠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 성숙한 인격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 머무는 삶, 말씀 안에 생활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현재형이 사용되다가 이제는 미래형이 사용됩니다.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생활할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꽉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진리임을 알고 확신을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본문에 알다는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인 우리도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먼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것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36절에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곧 아들로 인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 예수님에 대한 관계적 지식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책망을 받지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인애를,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적인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과 신념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울 안에서 계셔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결국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 진리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특히 죄에 얽매인 삶을 살아간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끝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믿는 유대인들, 바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결국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나 삶의 결단이 없는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의 길, 제자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한 제자가 되는 핵심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딱 붙어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해짐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그리스도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성경 일독 통독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리딩 지저스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올해는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 암송을 합니다. 한 달에 한 절 암송하는 12반과 한 주에 한 절을 암송하는 5위반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신청하셨죠?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또한 기도를 위해 매일 밤 9시 골방 기도 시간이 있죠.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금요일은 줌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무엇보다 양육 훈련이 있죠. 양육반과 제자반이 사역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2025년 이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